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토요일날 유초동부 화목의 날 행사했던 영상 함께 보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신대.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찬양의 주인들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숙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의 뜻하신 나는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신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한 사람들,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대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짓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다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혼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좌우 양편에 다른 두 명의 죄수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그들에 대해서 행악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한 강도 짓을 한다거나 또는 도둑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아주 또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 십자가형에 처형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붙인 죄목이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반란죄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성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또는 십자가상을 보면은 거기에 영어 철자가 이렇게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NRI. 그래서 있니?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아마 의문이 드신 분들 있을 텐데,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라틴어. 예수, 나사렛, 그리고 렉스는 왕을 뜻합니다. 렉스, 유대.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앞에 한 글자씩 철자를 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팻말로 붙여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이런 반란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미리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모여드는 그 군중들 가운데에 심어놔서 군중들로 하여금 동요하게 하였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못 박아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군중들도 같이 동요되어서 그래 저 예수 거짓말쟁이야. 무슨 자기가 왕이야. 무슨 자기가 구세주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EBS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갑자기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한 곳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 실험이에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몇 명은 저 사람들이 뭘 보는 거지 하고 같이 이렇게 바라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실험회에 이번에는 세 사람이 길을 건너다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서 세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고 있나 다 쳐다보다라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말 아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미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조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이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될 예정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수들은 바로 이 바라바와 한패였을 거라는 이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의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였어요. 네가 정말 구원자면 왜 너 스스로 구원을 못하냐? 그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는 그 다른 죄수 한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아니 당신이 구원자라면서,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보시오. 거짓말쟁이구만. 비웃고 조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한 그 죄수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오? 이분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죄수를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한 죄수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이 죄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병고침을 받아 거동이 불편했던 누워만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들, 몸을 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 죄수도 들었을 거예요. 아, 정말 그 선지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이 이 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당신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에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살아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구원자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 기적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예수님 당신을 매단 사람들을 향한 이 용서의 말씀을 듣고 이 죄인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사람들, 아우성치고 조롱하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 아니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자기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저들의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이 죄인은 예수님의 그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분은 자기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 죄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지금 억울하게 죽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재수는 예수님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했지만, 두 번째 죄인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이 죄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이 죄인은 평생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믿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이 죄인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그 전까지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그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죄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죄인, 그는 지금 바로 옆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나 TV나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옆에 살아가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앞집에 살아가면서, 아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장례식은 예배로 드려달라고,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있다면 그냥 어머니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장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에 꼭 장례는 교회에서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을, 후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유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너네들이 잘된 거라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마지막 자녀들을 위해 유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죠.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우리가 100살까지 살지만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이 약속하셨음을 믿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두 명의 죄수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죄수처럼, 그 죄인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며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실 때에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강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고 모셔서 구원받은 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에 우리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강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강도처럼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